우리는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종말에 대한 예언들의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참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이야기들 아닌가요?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폭우와 가뭄,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식,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불안한 경제 상황들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통 불확실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지 않으시나요? 이런 불안한 시대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첨단 과학이 이런 불확실한 요소들을 바로 잡아갈 것이라 이런 기대함을 갖고 있지 않으시나요? 지난주에 우연히 인공지능 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AI의 아버지라 부를 만한 제프리 힌튼 박사와 또 스티븐 바틀렛과의 1시간 30분짜리 토론을 보았습니다. 힌튼 박사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도 없던 50년 전부터 이 분야를 연구해 왔습니다. 마침내 컴퓨터에 딥러닝을 학습시키고 잠들지 않는 인터넷 세상에 연결된 컴퓨터가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추론하며 그 다음 퍼즐을 맞춰가는 AI가 마침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힌튼 박사의 마지막 직장은 구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연구를 거듭했는데 자신의 연구 결과가 인류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곤 퇴직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퇴직해서 AI 위험을 알리는 그런 세미나나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로 AI 기업에 규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위험은 AI가 인간 통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간을 돕는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AI가 인간과 같이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초 AI가 될 때 인류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라 그동안 누구보다도 AI를 잘 아는 인물이기에 이 사람의 경고가 빈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편리를 위해 만든 기술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 경고에 정신이 번쩍 들지 않으시나요? 세상에 이런 소식들만 종합해 보면 마치 지금 당장 종말이 와도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에 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포 속에 마음이 조려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던 것이 단지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 2000년 동안 역사는 각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 그런 징조들은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종말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예수님의 예언과 함께 지난 2000년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깨닫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것은 혼란한 세상 속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 아닐까요? 또한 주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이 역사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이라는 개념은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종말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목적과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은 종말을 파괴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불의한 세상에는 심판일지 몰라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에게는 불의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공포의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사건이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이 예언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준비할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29절로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이 비유는 무화과 나무뿐 아니라 모든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무화과를 상징하는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로 상징되는 모든 민족들을 향해 전 지구적인 예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씀은 농부들에게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요? 농부는 나무에 싹을 트는 것을 보면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곧 다가올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기뻐할까요? 여러분, 결코 이 일이 두려운 일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맺어질 열매를 농부들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만약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서 포위된 채 절망하고 있던 군인들에게 저 멀리 아군이 진격해 오고 있다 하는 깃발 신호를 보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비록 그 깃발은 포탄과 연기, 파괴의 징종 속에 등장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포탄 소리와 연기는 여전히 두렵겠지만 저 멀리 보이는 깃발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희망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징조들을 볼 때 두려움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이 가까웠다는 소망의 신호로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은 어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세상에 빛이 임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날을 두려움과 공포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바꿀 때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지 않나요? 경제 위기, 팬데믹, 전쟁 소식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이럴 때 세상은 더 강력한 권력과 더 발전된 기술과 더 많은 돈으로 불안을 이기려 하지만 성경은 그것들 역시 지나가는 세대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강대국이나 기술처럼 흥망성쇠를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제국도 로마 제국도 결국 사라져버리지 않았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땅의 시간 안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히 먼 미래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 우리의 순종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의 일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통치로 장차 완성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세의 소망은 현세의 삶을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용기를 내어 여기서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대안일까요?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대는 지나갈 것이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말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글자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 위에 선 사람들은 세상의 징조를 보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소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불안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눈을 감지 말고 늘 뜨고 있으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지 준비되어 있으라 하는 뜻이죠. 그 준비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말은 마음이 마비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하는 것은 설렘과 두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몇 번 반복되어 익숙해지면 우리 안에 설렘과 두려움도 점점 잊어져 가지 않나요? 예수님은 그런 익숙해서 마음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나쁜 습성들이 우리 마음을 무디게 만드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에어컨 온도를 아주 미세하게 1도씩 서서히 낮추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처음에 1도의 변화는 감지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우리 몸이 이미 차가워졌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냉방병에 걸리곤 하지 않나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갑작스러운 큰 죄악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생활의 염려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미세하게 들어와 우리 마음을 점점 무뎌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해서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시작하지 않나요? 또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돈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인 둔감화 과정이 아닐까요? 이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삶의 염려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이 땅의 문제들에 집착하게 되거나 혹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마땅히 바라봐야 할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만든 어둠 속에 허우적거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마비되어 있을 때 그날이 덫처럼 찾아올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덫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파기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짐승을 잡는 올감이나 덫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쾌락에 빠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 무뎌질 때 주를 맞을 아무런 준비가 없을 때 성경은 그들의 종말을 마치 덫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는 동물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죽음이나 사고로 삶이 멈추는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닥치는 개인의 종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깨어 기도. 아멘. 여기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컴퓨터는 잠을 자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인간은 잠을 자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깨어 있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그리푸네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을 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즉 종말을 준비하는 제자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깨우칠 수 있나요? 예수님은 바로 그 비결을 바로 앞에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은 단순히 밥 먹을 때 하는 짧은 기도가 아니라 데오마이라는 단어로 간절히 매달리다,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깨어있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는 밤새도록 충전기에 스마트폰을 꼽아 놓습니까?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 100% 상태를 만들어 두지 않나요? 그리고 잠깐이라도 시간 날 때마다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거나 충전기에 꽂아 항상 배터리 잔량을 관리하지 않나요? 그것은 100%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방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충전하는 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주님과의 연결을 유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매달리는 그 순간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막아주는 영적인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여러 비유로 그 의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준비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5은 문 밖에 남겨졌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집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깨어있는 종만이 주인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이 깨어있다는 것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 말은 정신을 놓고 지내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두려움 속에 눈만 부릅뜨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오늘을 충실히 준비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으리라. 결국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두려움 없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 위함 아닌가요?
그 준비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뉴스를 들을 때 주님, 제 마음 지켜주세요. 짧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은 다시 깨어나고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충성된 종처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자신을 맞는 방법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을 따라 주님 앞에 서도록 준비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에 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다. 그냥 감람산에 가셔서 캠핑 하신 걸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에게 감람산이 어떤 곳이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앞에 십자가를 두고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아내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는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갔더라.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분명합니다. 종말은 도망가며 두려워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기도로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거창한 비상대책이 아닙니다. 매일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의 리듬 속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을 불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완성될 신호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상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일어나 여러분의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이는 꼭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종말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우리의 빛이 마침내 드러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어떤 징조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세상과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